저는 하나님교회 성도 곽정연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주님의 가슴이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Happy Father's Day. Father's Day에 오늘 제목과 같이 기적을 여는 아버지의 가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중심은 아버지의 가슴, 실제를 만나 기적을 살아라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 또 혈육, 그리고 명예, 이런 것이 갖춰야 되는 시스템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것이 실제인 것이 아버지의 가슴입니다. 혈육의 아버지도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소통이 잘 되고 아끼고 그랬을 때 행복하고 또 서로가 사랑함을 알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면 이 허무한 현상에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이 현현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냐 하며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8장, 9장의 총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모든 병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9장 36절에 보시면 그렇게 고치시는 이유는 스플라니조마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가슴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향하여 가슴이 무너지고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적은 무조건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들, 소망이 있는 자들, 바라봄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호세아 6장 6절 이 말씀을 똑같이 또 인용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전체 주제는 헛되고 거짓된 종교에서 자유하라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11장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처럼 아버지를 아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18장 교회론에서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나의 진정한 가치를 만나라. 여러분은 스스로의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귀함을 아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천지주제의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를,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슴에 두시고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적은 모든 병자나 맹인, 귀신 들린 자들에게 무조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실제와 의식이 통하는 자, 그 하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첫 단락이 1장부터 39장까지인데요. 그 첫 단락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사야 3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을 기다린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연도 마술도 문제 해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바라는 가슴, 또 그 의식과 통함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시는 베드로의 고백으로 이를 알게 하시니가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늘과 땅이 통함으로 하늘의 실제를 너가 드디어 만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너는 가진 것이다. 이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늘과 땅이 통하는 삶, 하늘의 실제가 현상에 나타나는 삶을 너도 우리도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통한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해 보였는데요. 마치 아까는 부부라고 했는데 저는 싱글인 관계로 연인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연애 다 해보셨죠?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서로 약속을 안 했는데도 만나지게 돼요. 아프면 그 아픔이 느껴져요. 이렇게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해도 작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이 통해도 보통 때와 다른 기적이 나타나는데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 아버지와 통하면 이건 난리 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받은 의식과 통함으로 실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출발은 말씀 만나기입니다. 연애를 해도 상대가 뭐가 먹고 싶은지, 뭐가 갖고 싶은지, 배가 고픈지 듣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겠지요. 듣겠지요. 말씀 없이 우리의 의식만으로는 될 수 없는 그 실제의 원리가 계시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만나기가 없고 말씀이 가슴에 없고 교회만 출상함으로는 신앙도 그 삶에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만나기가 뿌리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나됨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나됨을 회복시키는 기적들입니다. 돈 달라 뚝딱? 남편 달라 뚝딱?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의 기적은 이 현상의 조직학으로 일시적으로 욕심과 원함을 채웁니다. 현상의 변화만을 이룹니다. 그러나 병을 고침받아도 실제적으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건 천상적 변화일 뿐 조건과 상황이 잠깐 이랬다 저랬다 거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마치 술, 담배, 마약, 쇼핑 중독 많죠? 잠시 모든 걸 끊을 수 있을 것만 같지만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11장 14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마치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이 나왔을 때
내가 무엇을 해서 꼭 십자가를 져서 나는 구원을 얻겠다 이런 게 아니죠. 내가 즐겨 받는 것입니다. 마태의 강조는 하나님의 가슴을 종교는 절대로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반복해서 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좀 배워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무죄한 자가 누군가요? 지금 종교법을 어긴 자들이지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자신의 종교의 겉모습을 지키려고 율법을 어기고 죄책감이 들게 하고 억누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전혀 못 누르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2단락으로 나누어져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혈육의 육체, 잘생기고 못생기고 한 육체가 아닙니다. 나를 피우는 사람입니다. 나됨에 대한 바람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선이 있는데, 사랑이 있는데, 의가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살지? 라는 애통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의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먹으니. 그때가 언제인가요? 11장에서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버린 종교를 얘기하신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을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안식일입니다. 거룩한 날이죠. 어제 말씀을 통해 다 들으셨죠? 하나님의 날, 그 거룩한 날, 그 주날조차도 하나님 가슴에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제일 소중합니다. 사람도 자기 닮은 자식이 제일 예쁘죠? 저희 친할머니는 아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들인지 딸인지 너무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점을 보러 가셨어요. 점을 보러 가셨는데 하나도 아니고 3곳을 갔는데 3곳 다 아들이라고 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성격을 가졌는지 아시겠죠? 좀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what a surprise! 얼굴은 남자인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100일 동안 저를 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100일째 되던 날, 100일 잔치 때 사람들이 와서 어머, 할머니 똑 닮았어요! 라는 그 말에 마음이 녹아지셔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정말 그 외면된 곳에서 공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는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소중하십니다.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있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그 부모의 가슴에 가장 슬픈 거, 가장 마음 아픈 게 뭐예요? 아이가 굶주리는 거입니다. 우리 인류는 이 굶주림의 아픔을 가지고 살았는데 최근에 인류는 굶주림의 아픔이 없어지면서 정신적 고갈이 왔습니다. mental illness, mental hunger. 부모 자식 관계도 그냥 예전에는 배고프고 밥만 먹을 수 있어도 행복했는데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더. 돈. 이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는 악한 세대, 모두 괴물처럼 돼버렸습니다. 굶주림보다 더 아프고 손쓸 수 없는 병이 시작된 것이죠. 여기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는 거 실컷 먹으라. 다만 그릇에 담지 말아라. 25절. 곡식밭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먹되 낫으로 추수하지 말아라. 그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것은 무한정 허용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이죠. 저에게 제일 실감됐던 구절은 이번 2절입니다. 보고, 보시오. 아마도 제가 많이 하는 행동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못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이 보고 예수께 보시오 이렇게 하면 이 종교인들의 문제는 자기가 봤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면 그게 절대화가 돼서 보시오, 남도 자기처럼 봐야 되고 주님까지 자기처럼 봐야 되는 걸로 당연히 생각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불법을 행합니다. 하지 못할 일을 우리가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우엑제스티라고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우는 not, 엑제스티라는 범죄고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총 33번 나오는데요. 사복음서에서는 24번이 나오고 그중에서 마태복음에서는 10번이 나옵니다. 마태는 종교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옳고 그름에 속아 있는 종교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이제 말씀 만나기를 훈련하십니다. 저희가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하신 거죠. 성경 읽었으니 그러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야지 글자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플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니?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그냥 배가 고팠을 때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전, 오이카스데아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제단 시대부터 신약 그리고 교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시고 않았느냐 하시고 되물으시는 거죠. 5절 안식일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를 없음을 5절이 첫 단락의 펀치라인입니다. 다른 날 죄도 안 되는데 다른 날 지은 죄도 안 되는데 안식일 날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이 죄 지어도 제사장은 죄 짓지 말아야 되지. 다른 곳에서 죄 지어 성전 안에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했습니다. 이게 사중범죄입니다. 율법만으로는 사중범죄를 할 수 있지만 죄 없다함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안식일 날에도 진설병 올려야 되고 사람의 생명과 그 일을 위한 소중한 것들을 다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글자로만 보지 말고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가슴을 제발 봐다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8절입니다. 중심 내용은 남보고 불법 행한다고 정죄하는데 하나님의 가슴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죄악과 악이 있겠느냐. 그냥 예수님이 질서적으로 그냥 돌직구를 날리시는 겁니다. 제 스타일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슴에는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이 그 생명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아픈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너무 멋있고 잘생기고 내가 봐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녀가
정말 학업 부분이나 뭐보다 아무것도 정말 떨어지게 하고 훌륭한 그 자녀가 공황장애로 집 밖을 못 나갑니다. 부모의 가슴이 어떨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더 큰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남성 어미가 아닙니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라면 남성 어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중성 어미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자기가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하신 말씀이기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더 큰 이는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제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성전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인이라 하지 않았을 텐데 아나이티아, blameless, 종고법 어겼다고 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진정한 죄는 자기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떳떳함을 버리고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 남의 종이 되고 종로로 타는 것, 그것이 죄지. 종교법 어겼다고 그것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도대체 너희는 누구의 자식들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8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니라. 여기서 인자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인자이신 거죠. 메시아이십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가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인자라는 말은 동시에 우리도 다 인자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은 안식일 의라고 기록되었는데 마가복음이 훨씬 더 잘된 번역입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인데 그날조차도 절기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사람이 주인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마치 부모 생일에 온 가족이 모여도 부모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자식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도 그러시죠?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가슴에 두고 이 질문을 가수해 주셨으면 했던 질문이 있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가 느껴지십니까? 기억나시죠? 이 부분이 확실해야지만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질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주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지 않고 인자로 칭했는가? 인자 같은 이란 말은 묵시적 표현입니다. 명확하게 드러내거나 말로 표현하지 않고 어떤 행동이나 상황을 통해 넌지시 알리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묵시록은 실제 비전을 보여주니까 현상과 1대1로 완전히 일치되어 있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렇게 같은을 붙이는 것은 묵시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인자와 비슷한이라고 적힌 건 아닙니다. 여기 뜻은 그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삶과 죽음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정답을 피하십니다. 제일 쉽잖아요. 내가 이 메시아야 얘기하면 제일 쉽잖아요. 그런데 정답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스스로를 메시아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가슴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되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에 사람이 가장 소중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아까 제가 예화 기억하시죠? 자기와 닮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다스림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하시려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자만이 만물과 하나 되고 그 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잣대가 우리를 더 많이 규명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협하신 다스림보다는 세상이 우리를 칭하는 것이 더 무섭게 들여집니다. 하지만 나를 규명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로 나를 규명하지 않는 것이 용기입니다. 세 번째, 종교의 잘못된 출발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첫 잔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선악과 먹고 난 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첫 번째, 하와의 손모가지를 부러뜨리려고. 두 번째, 서로를 갈라놓으려고. 두 번째도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두려워서 나오질 않습니다. 중독된 자녀가 부모가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못 잡습니다. 두려움은 참 어이가 없어요. 웃긴 것 같아요. 두려움은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는데 꼭 마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거짓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선택하는 것이 구원의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택하는 건 마치 결혼 서약을 하는 것과 같은데요. 한 운명이 되는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한 운명은 예수님의 운명, 십자가를 지는 운명입니다. 십자가의 운명을 피하게 되면 거듭남, 구원은 없습니다. 사도 공동체의 권능은 죽음을 향한 삶이었습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은 벌써 다 도망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전심을 다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면 그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놈의 내 감정, 내 생각, 내 오름, 내 소유, 내 자식, 끝도 없습니다. 그 몸부림침이 치다가 그냥 썩어버리는 인생, 그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 인생의 끝에 뭐가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합니다. 다 썩어 없어져도 자기의 인격만큼은 영원합니다. 또 그 인격은 자녀에게 흐릅니다. 우리 지난주 권재훈 성도님을 주님의 품에 보내며 우리 모두 보았습니다. 그분은 통한 인격의 삶이 그의 자녀, 또의 손자, 손녀에까지 흐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허락되는 시간이 우리 육체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 육체가 벗어지는 순간 우리에겐 더 이상 기회도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지요. 내 육체로 산다는 것이 내 생명 원리가 됩니다. 희생하고 나누고 사랑을 한 사람들은 그 인격 속에서 아름다운 생명이 피어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리가 점점 자라서 육체를 벗고 나면
정말 아름다운 영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 날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길 상상해 보셨습니까? 보이셔야 합니다. 결론으로 두려움으로 인한 생각과 보지 못하는 데 본다는 종교적인 눈이 하나님의 실제 현현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가슴이 흐르는 기적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씨앗이 있는데요. 그 씨앗이 물이 없어서 싹을 못 틔어요. 그리고 말라 비틀어 죽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삶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 스스로가 보여지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조금 클립을 같이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이 소녀는 본인의 두려움, 본인의 가난, 본인의 굶주림을 두려움을 삼지 않고 그것을 넘었습니다. 이 원리와 실제와 한 소년의 의식이 통할 때, 즉 자연, 하나님이 그 실제와 그 소년의 가슴이 통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원리대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걸로 알지요. 바람을 길들인 풍차 소년, 지금 함께 보시겠습니다. How does it feel, William? I never went to secondary school. Make us proud. Hey, looking sharp, eh? You too, man. Kachokolo is not the wealthiest school in the district, but it's down to each one of you to decide your own level of commitment. The rains came late this year, and now the trees have gone. Malawi is preparing for a very long, hungry season. Tiene rakoti tizingonia kama zibatsiko. Ukali muntu wa mkulo sopana William. Palibe amene yanga titandize. What are you going to do? Anything new? It's a pump. Can you fix it? Maybe. Mr. Kachibunda, when you turn the wheel on your bike, the light shines. How? It's magnets. I can bring water. I know how to do it. Ono papalibe zako skulu. We stay, we die. No! With the electricity, we can plant in the dry season. Antu wakufa kudziwa zimenezo? Malusiwa, adzaleka liti? Zita kutaka. Ngati Mungu anditandize. Okay, bring it up. I'm ready. 그렇게 완성이 된 풍차. 묶어둔 줄을 풀자 풍차는 힘껏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Needs to charge. The battery needs to charge. 윌리엄과 마을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잠시 후
오랜 기간 메말랐던 땅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조금의 클립만 봐도 감동이 느껴지시죠? 이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1년 GNP가 625불밖에 625불 감이 됩니까? 옥수수가 주식인 말라위에서 2001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윌리엄이라는 소년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그때 마을은 다국적에서 담배 농장에서 나무를 판매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옵니다. 족장들은 알았어요. 보았어요. 나무가 다 잘리우면 그 마을이 홍수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팔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배가 고프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나무를 베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오고 홍수가 나고 모든 게 약탈당해지고 또 이 아이는 그 상황 속에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윌리엄은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서 학교에서 강제로 쫓겨나고 도서관도 못 가게 되고 수업도 못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윌리엄은 그가 못 쓰게 된 라디오 같은 것도 고치면서 건전지를 만들어가면서 그 아이한테는 그게 이제 탤런트였던 것 같아요. 이 기근의 땅에 이 아이는 봅니다. 풍차를 만들면 물이 나올 수 있고 물이 나올 수 있으면 우리가 먹을 씨앗을 심을 수 있고 씨앗을 심게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신 저 영상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관계이든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원리가 존재하고 있고 그 원리가 현상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하게 만드셨죠. 이제 병이 든 것은 우리의 현상의 부작용이고 그럼 그 현상의 부작용이 건강함이 되는 것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물이 내리는 기적이요. 제가 이 윌리엄의 얘기를 통해서 한 사람이 용기를 내고 자기가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정말 풍요롭게 됐다는 사실도 너무 그 자체로도 감동이 되었지만 제가 본 거는 깨어진 가슴에 흐르는 눈물입니다. 윌리엄이 캔바를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를 잃었습니다. 그때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또 무엇이 더 중요한데, 무엇을 더 잃을 게 있는데 라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가 놀라서 왜? 지금 날 비난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물어보는 거야. 그 말에 남편도 가슴이 깨어집니다. 그 눈물이 가슴을 적실 때 비로소 마음에 바람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그리고 깨어진 가슴이 통할 때 남은 온 마을 사람들은 하나가 됩니다. 더 이상 앉아 기근을 탓하지 않습니다. 함께 자전거를 풍차를 만들 수 있도록 수선을 하고 나무를 잘라 대를 세우고 모두 윌리엄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땅을 고르며 물이 내리길 기다립니다.
물이 나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물은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리고 또 웃습니다. 원리는 단 하나, 물리적, 정신적, 영적 관계가 통하면 마침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기근이 찾아온 자리가 있습니다. 마음의 병, 육체의 병, 그 기근의 자리를 통해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을 보았습니다. 저는 자기 가능성을 모두 쾌락과 죽음에 던져버린 그 자식의 생명을 품고 있는 부모의 가슴을 보았습니다. 자식이 없는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흐릅니다. 그 메마른 자리에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구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히 아버지의 가슴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파하시는 가슴이 이 땅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외치는 가슴이 이 땅에 널리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그 가슴이 우리의 가슴을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만으로, 오직 말씀만으로 이루어지는 생명 기적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서셔서